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 크게 읽으세요. 힘차게.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 시작하겠느냐? 혹은 우리가 어찌 다른 이들같이 너에게 줄 추천사와 너희로부터 받을 추천사가 필요하겠느냐? 너희는 우리 편지이니 우리 마음에 쓰여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읽혀진 바라.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인하여 밝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편지이니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나니 이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아니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니라. 또한 그는 우리를 새 유언에 능한 사자들로 삼으시되 율법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그 영으로 하신 것이니 율법적으로는 죽이는 것이오되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러나 돌에 글자들로 써서 죽게 하는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녀들의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그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정죄하는 직분도 영광이 있다면 의의 직분은 영광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이라. 이전에는 영광되었던 것이라도 이 점에서 영광되지 아니하면 더욱 뛰어난 영광으로 인함이라. 이는 없어져 버린 것도 영광스러웠을진데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훨씬 더 영광스럽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가 매우 분명하게 말하노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녀로 하여금 이미 없어져 버린 것의 끝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눈멀어서 이날까지도 옛 유언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남아있사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느니라. 그러나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이제 주님은 그 영이시니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일어나니 주님의 영에 의하여 이루신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자 모여싸우니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쓰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 안에서 역사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옵고 가난하고 낮은 심령에게 성령님의 단비가 충만하게 이르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장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냄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제 그런데 3장에서는 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몇 도 맞춰놨어요? 더운데. 23.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리스도의 냄새를 피우지 않으면, 냄새가 나지 않으면, 향기가 나지 않으면 그것이 향수니까 맹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냄새가 나려면 여러분들이 말씀 한마디 할 때, 어느 행동을 한 가지 할 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는 그런 향수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 위에 2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세상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그런 여러 가지 세상에서를 이긴다.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만나야지 알죠.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풍기게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습니다 하는 말을 하게 되고, 그 멸망의 냄새를 알게 하는 거예요. 지옥 냄새를 맡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라. 구원받은 사람들하고는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영생을 얻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풍기한다 그럽니다. 누가 이 일들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하겠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밑에 4장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항상입니다. 뭐 구원받을 때만 아이고 뭐 감사합니다 뭐 어쩌고 하고 몇 년 지나가면 언제 그랬어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 뭐 때문에 왜 죽으셨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 하면서 그것을 늘 생각하면 항상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려. 왜? 세상에 묻혀서. 근데 항상 몸에 짊어지고 다니면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은 거야.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나도 죽은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영생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항상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예수님의 생명도 내 것이다.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나가 이미 영생에 구원받으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꼭 죽어서만 영생에 들어가. 이미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생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는 이제 그 냄새와 향기를 말씀하셨고, 오늘 3장에는 이때는 그 사도 시대니까 사도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사람들만 예수님의 제자지, 사도 바울은 안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하는 말들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추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 시작하겠느냐? 혹은 우리가 어찌 다른 이들 같이 너에게 줄 추천서와 너희로부터 받을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지금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이제 이쪽 자기들 모임에서 이제 저쪽 천안이나 부산이나 어디로 이사를 가요. 그럼 그 지역에 또 그 모임처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 그 신부가 김요셉, 이 마리아, 누구는 우리 대전 어디 성당에 소속된 신도로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가 추천한다. 추천서를 써줘요. 써주면은 그걸 가지고 자기 동네 성당에 갔다가, 그 사람들은 이쪽 신부 말 들어보고 저쪽 신부 말 들어보고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 성당에 가는 거예요. 왜? 그들은 말씀이 없어요. 의식이에요. 의식. 미사. 의식. 신부가 어떤 의식을 행하는데 똑같아. 어느 곳이나. 그러니까 굳이 난 여기가 좋아, 난 저기가 좋아, 이렇게 우리 개신교처럼 교회를 선택해서 갈 저기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탐방동에도 있는데, 탐방동으로 이사 왔단 말이에요. 그 주소가 탐방으로 돼 있는데 둔산동 성당에 갔다가 그 추천서를 내면, 당신 왜 탐방동으로 일로 와? 탐방동으로 가시오. 안 받아요.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추천서가 있듯이, 사도 바울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나가는데 있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도라는 꼭 추천서를 가지고 가야 되겠느냐?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너희들이 확인해 보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다고 이제 각자가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나는 구원 받았다고 믿어요. 믿죠? 나는 구원 못 받던 사람이 손 들어봐. 믿는다, 그렇잖아요. 구원 받았다고 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형제 자매들이 그 사람의 믿음의 신앙 생활을 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직 50%밖에 읽지 않은 사람인지 되게 알아요.
말 한마디 들어보면 이 사람은 구원이 확실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생활을 보고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50점, 이 사람은 80점, 100점 다 점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뭐 구원받았다고 어떤 증서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와서 간증 한마디 들어보면 알아. 그리고 간증도 못 믿는 거예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 생활을 보면 거기에서 믿음과 삶은 하나거든요. 여러분 자동차가 갈 때 엔진에서 출력이 나서 엔진에서 나오는 출력의 힘으로 타이어를 돌리잖아요. 그러면 엔진은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럼 삶은 그리스도의 삶은 바퀴예요. 그런데 엔진과 바퀴가 따로 돌아. 그러면 그게 그 차가 제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엔진을 돌리고 엔진의 출력이 또 바퀴를 돌려서 우리가 운전자가 그 기어를 넣고 페달을 밟으면 차가 가야 합니다. 이게 안 맞으면 뭐 고장나면 안 가잖아요. 차가 고장나면. 이게 여러분들도 좀 이거 비유가 적합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저는 적합하다고 봐요. 자동차에서 어느 한 부분이 고장나면 그 차는 정상 운행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도 믿음과 삶이 같이 궤를 맞춰야 됩니다. 근데 그게 깨지면 그 차는 정상 운행을 못해요. 억지로 가다 보면 사고 나버려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뭐 추천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믿음에 맞는 장소를 불원천리하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하겠느냐? 추천서 필요 없다 이거죠. 너희는 우리 편지인이네.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항상 다 그러죠. 고린도지만은 지금은 우리라고. 너희는 우리의 편지인이네. 우리의 마음에 쓰여 있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일으켜진 바라. 여러분들은 우리 대전 교회의 편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편지에는 무엇이 쓰여 있어야지 될까요? 네? 사도의 편지라고 해요. 바울의 편지다. 바울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그럼 고린도 교회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잖아요. 우리 대전교회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도들의 편지고 하나님의 편지인 거예요. 사도들은 누가 세웠을까?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 예수님 제자 할래요 하고 찾아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베드로 나를 따르라. 아멘 하고 배와 그물을 그냥 내동댕이 치고 그냥 따랐어요. 요한 야고보도 그물을 깃는 그 두 형제가 나를 따르라. 내 따랐어요. 나 이거 배 팔고요. 거기 성경에 보면 나 아버지께 인사하고 갈게요. 네, 날 따라. 죽은 자 장례를 치르고 갈게요. 이렇게 내려도 죽은 자를 냈죠. 그 세상 윤리로 보면은 아니 아버지의 장사도 안 지내고 나를 따르라?
사람의 생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는 얘기죠. 근데 죽은 잔 맡기라 이거. 그 사람 믿지 않고 죽었으니까 어디 갔어? 그러니까 죽은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하게 놔둬. 네가 장사 지른다고 천당 가는 거 아니잖냐. 그 예수님의 제자는 다 그렇게 마태도 세금 받는 세무 공무원인데 나를 따르라. 아멘 따랐어요. 뭐 나 퇴직금 받고요 월급 받고요 그런 거 없어. 그냥 맨몸으로 따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불렀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들 8장에서 스데반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이제 스데반을 죽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있으면 죽겠거든. 그게 다메섹으로 도망갔어. 그게 다메섹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참이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땐 사울이죠. 사도도 아니고 사울 청년이 그랬죠. 젊은 혈기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 근데 하늘에서 그냥 쫙 빛이 비치면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쳐온 그것을 감히 바라볼 수가 없었다 이거는. 눈이 뭐라 그랬어요. 너무 밝은 빛을 보고. 그래서 사울을 불러서 사울이 거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교제한 적이 없어요. 3년 동안 사울이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을 만났다, 제자들을 만났다. 3년 후에 베드로를 만나러 갔다. 그 말이 나와요. 그 3년 동안 바울은 자기 혼자 집에서 성경 가지고 연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교훈을 지시를 받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3년 동안 훈련 받은 거라. 물론 성경에 그 말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3년 동안 자기 영적 성장을 해 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처음 예루살렘 만나러 갔잖아요. 그럼 보세요. 베드로한테 바울이 찾아가니까 그때 사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저 사람 그리스도를 잡아다 죽이는 사람 아니야. 스데반 죽일 때 앞장서서 죽여한다고 돈 던지는 사람인데 저거 괜히 우리 잡아가려고 그래. 우리 잡아가려고 저 위장으로다가 구원받았다 하고 예수님 믿는다 하고 나타나서 그런다. 그런 오해까지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까지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하는 말이 일부에 있었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추천서 쓸 필요가 없다. 왜?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인하여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바울이 전도했거든요. 사역을 인하여 밝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편지이니. 고린도 교회가 아까 2절에서는 너희는 우리의 편지, 사도들이 전해준 보고 편지다. 3절에서는 사도들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밝히 드러난 예수님의 편지다. 그러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의 편지요? 누구 편지요? 내 편지요? 내 생각, 내 의를 써갖고서 다니는 사람이요? 아니면 예수님의 의의 편지를 가지고 사시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럼 편지 내용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성령 받았다는 사람, 성령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은 누굴 증거한다 그랬죠?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랬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보일 것은, 내보일 것은 예수님만 내보여야지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자기 양심에게 물어봐. 야, 나는 예수님의 편지 역할 제대로 하고 있냐? 하고 양심에게 물어보셔야 돼. 각자. 그러면 양심이 엄마 100% 잘하고 있지. 그런 사람은 땡 잡은 거야. 그런 사람은 땡 잡은 거예요. 근데 걸리는 사람은 아니잖아. 양심은 그러잖아. 그런데 보세요. 3절에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개혁성경은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그때 개혁성경 처음 그때 할 때는 이 조선 시대잖아요. 조선 말기 시대니까 먹물이지 잉크가 어디 있어요. 잉크는 그래도 일제 시대가 들어오면서 잉크도 생기고 뭐 그랬죠. 이제 이건 영문이다 보니까 잉크로 되어 있어요.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성령으로 여러분들 마음판에 쓴 거예요. 성령님께서 쓴 거라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돌판에 쓴 것이 아니에요. 돌판은 율법은 돌판에 썼죠.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돌판에 직접 쓰신 거예요. 그럼 돌판에 쓴 게 아니야. 오직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들 마음판에 성령으로 인쳐가지고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2장 21절 22절 보세요. 앞으로 한 장 넘겨서 시작.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기름 부어준 성령님, 우리를 성령으로 인쳤어요. 성령으로 인쳐서 보증으로 성령의 인이 내 마음의 양심에 딱 복음이 깨달아진 것을, 죄사함이 깨달아진 것이. 성령의 인이 너는 죄사함 받은 사람이야 하고 딱 죄 용서할 사자로 글씨를 쓴다면 죄 용서할 사자. 얼마 전에 추석 때 사면이 대통령 특별 사면이 있었죠. 보세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30년씩 막 징역을 받았는데 윤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하니까 30년, 40년 징역 받을 것을 싹 면제시켜줘서 거기다 복권까지 시켜줘서 복권은 권리까지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사면 복권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죄만 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자녀로 똑같이 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요. 아니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복권이 어디 있고 세면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큰 사면과 복권을 받고서도 예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세상이 좋으냐 예수님이 좋으냐?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세상도 즐기겠다 이렇게 살아야 해?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편지가 아닌 거예요. 편지에 낙서 만든 거예요. 낙서.
잉크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썼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다, 깨달아졌다 그러니 기록된 것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쓴 것은 지울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파서 조각한 것은 물론 다 망가뜨리면 되겠지. 물 죽어버리면 뭐 되겠지.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마음에 깨달아진 것은 바꿔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각자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죠. 다른 사람이 암만 잘해도 그 사람이 내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 친부모가 있고 양부모가 있어도 친부를 배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마음판에 무엇이 새겨졌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낳다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 5절에 이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아니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수가 없어. 여러분, 세상 것으로 만족이 옵니까? 세상에서 만족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세상에서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걸 가지세요. 근데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해서 스스로 만족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만족. 여러분이 구원이 만족이 돼야지 돼요. 구원이 만족이면은 다른 것에 휘둘리질 않아요. 세상과 온 천하와 바꿀 것이냐? 안 바꿔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마귀에게 그런 시험을 당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스스로 있는 분이고 처음이시고 나중이시고 알파와 오메가란 말이에요. 항상 계신 분이다 이거. 온 천하가 내 것이라 이거. 더 이상 뭐요? 가질 게 없어. 그분은 만족한 분이야. 그 만족하신 분이 내 아버지다. 여러분, 그 재벌 총수의 아들은 돈에 대해서는 만족하죠? 만족해. 그래도 만족 못해. 계속 벌려나가잖아요. 세상 것으로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재벌들이 문어다리식으로 기업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하나 가지면 둘 가지면 셋. 그러나 우리는 세상 것은 갖지 않았어요. 세상 것으로는 만족을 못 누리니까 아예 하늘 것으로 하나님의 만족을 우리는 얻은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주인이 내 아버지야. 그거보다 더 만족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또한 그분은 우리의 새 유언의 유능한 사역자들로 삼으시되, 새 유언이라고 해요. 새 유언. 새 유언은 이제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 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노스라는 것인데 질적으로 새롭게 되었다. 아주 바탕이 아주 그 바탕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그거예요. 다시 태어나서 이 육신의 죄의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그것은 죽고 예수님의 영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그 새 유언이라니까. 새 유언. 구약의 율법은 구유언이야. 구유언. 옛 유언. 그 히브리서에 유언은 9장에 나와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유언이 효력이 있다 그랬죠. 자,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유언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6장이랍니다. 가봐요. 확인해봐요. 여러분들이 편지역 하려면 성경을 잘 알고 잘 깨닫고 편지 역할을 해야지. 잘못 깨닫고 나가서 예수님 전하는 게 아니고 마귀를 전하면 그건 마귀 편지인 거요. 그러니까 마귀 편지 할래요? 예수님 편지 할래요? 예수님 편지 하면 복 있는 거고 마귀 편지 하면은 마귀 불사 때 같이 타는 거예요. 28절만 읽으세요. 28절 시작. 이런 이것이 죄들을 사함받게 해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유언의 피이기 때문이라. 빵을 떼서 주시고 이것은 내 살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마셔라. 다 이것을 마시라. 다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다 믿어야지 돼. 피의 복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고 새 유언의 피다. 구유언이 아니라 새롭게 유언의 피다.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언은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찬을 왜 합니까? 포도즙을 왜 마십니까? 포도즙이 뭐 핍니까?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의 그 포도즙을 피를 흘리신 피의 죄사함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새 유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을 빼놓으면 안 되겠죠. 이 잔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그걸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사했다 하는 것을 믿으면서 마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남이 마시니까 따라 마시고. 우리 교회가 만찬에 조금 고칠 게 있어요. 침례 안 받은 사람도 마시고 구원도 안 받은 사람도 마시고 목사가 못 마시게 그래서 지켜서 당신은 저리가 안 돼.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서 구원받았으니 양심에 따라서 마셔야지. 근데 침례도 안 받고 만찬 그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침례 받았다 해도 구원이 아닌 사람이 있어. 구원받지 못하고 침례 받은 건 헛거예요. 헛거. 그냥 샤워한 거예요.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침례. 복음 깨닫고 첫 번째 간증이 침례예요.
침례만 받았다고 침례가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편지요. 마음판에다가 성령님께서 써줬어. 그래서 여러분 마음판에 성령님의 인쳐서 성령의 인이 쳐지지 않은 사람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친 사람은 도장을, 자 여러분 인감 도장을 딱 찍죠. 그 인감 도장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름이 쫙 항상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이라고. 예수님의 도장이 나타나야지. 거기다가 예수님의 도장이 없고 한상철인 하면 그게 예수님의 인감이야?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죄사함의 복음의 성령의 인,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이 찍혀야지. 내 도장이, 내 생각의 도장이 찍히면 그것은 헛도장이에요. 헛도장. 편지가 아니란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편지인 줄은 내가 지금 편지 역할을 잘하고 있나? 하나님의 하시는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쓴 편지를 잘 읽어주고 있나? 상대방한테. 내가 편지니까 내 안에 있는 편지를 읽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편지를 들어보고 구원을 받지. 예. 내가 지금 편지 역할을, 누구 편지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 편지냐, 세상 편지냐, 내 편지냐, 내 생각의 편지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의 말, 영으로 쓰여진 그 마음판에 새겨지면요, 그 모든 것이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모든 복음의 고리가 풀려버리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한번 가보세요. 아유, 벌써 시간 다 갔네. 제가 1시간 넘으니까 굉장히 유튜브에 올라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26절, 36장 26절,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같은 마음을 없애고 내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서 너희로 내 법규들 안에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법령들을 지키고 행하리라. 이건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영이 성령을 새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새 영을 받는다, 넣으리라. 너희 육체에서 돌같은 마음 없애고, 돌같이 딱딱한데 고집스러운 그거를 다 깨 없애고 내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너삼 도끼는 뜨고 쳐다보고 미운 눈으로 쳐다보고 질투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하던 그것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은 원수도 사랑할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죽이고 싶지, 꼴도 보기 싫지. 그런데 그 순간 지나가면 하나님의 영이, 야 이놈 가면 안 되지. 나는 너를 위해 죽었는데 나도 내 죄를 기억지 않는데, 히브리서 10장 내가 너의 죄와함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데 너는 왜 남의 죄 용서해 주지 기억을 계속하고 용서 못하느냐?
나도 너 해줄게, 너도 해. 성령님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원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번 안 본다 하면 형제간에도 안 봅니다. 아, 나도 내 동생들 교회 하는 거 보면 꼴도 보기 싫고 가기도 싫어. 그런데 안 갈 수가 없는 거야. 아휴, 저 불쌍한 거. 그걸 그렇게 듣고도 못 깨닫고, 응? 그냥 기다리는 거요. 기다리고 그냥 형의 도리를 그냥 하는 거요. 성령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7절 가서 보세요. 그러나 돌에 글자들로 써서 죽게 하는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게 율법입니다. 모세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 이스라엘 자녀들이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그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야, 율법을 전한 모세가 율법 돌판을 받아가지고 출애굽기 34장에 나와요. 그다음 그 시간이 없으니까 말로 할게요. 율법 돌판을 양손에 들고 탁 오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율법 돌판을 또 이렇게 글씨를 써서 율법을 주시고 그걸 딱 모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쳐다보고 모세의 얼굴만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어. 이 사람들이 모세를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돌판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 거 아니야. 그런데 모세의 그 빛나는 얼굴만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못 보게 하느라고 수건을 가리는 거야. 그게 없어질 영광이에요. 율법은 끝났죠?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다 끝났어. 완성했어. 마태복음 5장에 율법의 1.1회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걸 지키라는 게 아니라 1.1회까지 예수님이 다 완성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전체를 다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끝마침이 되시니라 하고 로마서 10장 4절에 말씀해놓고 있는. 그러니까 그 없어질 영광이야. 예수님의 영광이 오면은 그것은, 자, 여러분이 등잔불을 켜놨어. 낮에 마당에다가 밤에는 등불을 켜놓으니까 그래도 등불이 환했어요. 그런데 그냥 좀 더 밝은 거 가로등이라고 합시다. 가로등이 밤에는 환하게 비쳤는데 해가 뜨니까 가로등 빛이 보여요? 햇빛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율법은 가로등이고 복음은 햇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등은 날 새서 해 뜨면 없어져 버려요. 가로등의 역할은 끝나. 이제 햇빛, 더 밝은 빛이 빛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행위의 빛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빛의 일꾼들인 거예요.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없어질 영광, 율법은 육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육신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8절에 하물며 그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아니하겠느냐. 모세보다 신약의 사도들의 사역이 모세 사역보다 훨씬 영광스럽다 이거. 여러분 지금 종교 목사님들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데리고 영광을 받고 있어요. 모든 교인들이 1000명만 넘어가면요 담임 목사하고 어디서 숟가락을 같이 들어요. 기도 한 번도 제대로 못 받아요. 그 밑에 새끼 목사들한테나 받지. 담임 목사 만나기 대통령보다 더 어려워요. 종교 목사,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종교와 복음을 놓고 봤을 때 종교 목사가 그렇게 영광을 받고 훌륭한 그 목사님 소리 들어가면 하지만 복음 목사들은 뭐요? 사도 바울이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바울은 만물의 찌꺼기같이 무시당하고 하시당하고 노상 이단설에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복음 목사가 종교 목사보다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단번 속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교회 목사가 훨씬 더 영광인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몰라요. 주님 앞에 가보면은 그때 가보면은 알 거예요. 9절에 정죄하는 직분, 율법이죠. 영광이 있다면 의의 직분은 영광이 훨씬 더 진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의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의로워졌다.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 이전에는 영광되었던 것이라도 이전에서 영광되지 아니하면 더욱 뛰어난 영광으로 인합니다. 이는 없어져 버린 것도 영광스러웠을진데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훨씬 더 영광스럽기 때문이라. 없어지는 것도 영광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히 없어지지, 하늘나라 가서도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 수십만 명하고 여러분 하나하고 바꿔야요. 한 목사가 바꿔서 목회하여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한 분을 보고 목회해야 해요. 네? 여러분들은 일당 천이고 만이고 수백만이요. 네? 이 한 목사는 여러분 하나하고 수십만 명하고 안 받고 수십만 명 앞에 가서 솔직히 말씀 이렇게 전하면은 대우받아. 그 살짝 복음만 종교 살짝 가미해서 하면은.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고 예수님의 편지니까 종교와 율법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영으로 내 마음판에 쓴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다시 오실 그분과 또 와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그 내용밖에 없어. 내 편지는, 나한테 쓰신 편지는. 그러니까 다른 내용을 알려면 다른 편지 가진 다른 편지 받아와야지. 불교 편지를 받든지 천주교 편지를 받든지. (12절)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가 매우 분명하게 말하노니, 내가 분명히 말한다.
모세가 13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로 하여금 이미 없어져 버린 것의 끝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 못 쳐다보게 하라고 없어져 버릴 거니까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눈이 멀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이 멀었어. 마음의 눈이 멀어 있어. 이날까지도 유언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남아있으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느니라. 없어졌어. 예수님 안에서 율법 수건은 다 깨져버렸어. 찢어져 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휘장이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사이에 두고 있던 그 휘장이거든요.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야.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된 거야. 하나님과 내가 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죠. 각방 쓰다가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화해를 이루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수님이 육신이 찢기고 해서 그 휘장이 찢겨질 것을 예언했어요. 이사야 25장 가보세요. 7절 25장 7절 시작. 그분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들을 가리는 덮개의 표면과 모든 민족들 위에 펼쳐진 휘장을 파괴하시리라. 모든 민족들 위에 펼쳐져 있는 휘장을 파괴한다. 이거 성서 휘장. 왜?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를 이루었으니까 이제 구약의 염소나 송아지 피 갖다가 지성소 복개에다 뿌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지성소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딱 찢겨져. 더 이상 율법 제사 못 지내는 거. 근데 이들이 또 꼬매가지고서 지냈다니까. 어? 본문으로 갑시다. 15절. 그러나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 수건이 계속 율법 지켜야지 돼. 1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서면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서면 구원을 받으면 그 소리야. 회개하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 수건은 뻗어지려. 이 수건이 무슨 수건이요? 율법 수건. 예수님 안으로 들어서면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면 율법에서 정죄하던 것이 없어지는 거야. 너 나한테 해코지했지. 너 나한테 잘못한 거였지. 이렇게 지적하던 것들이 이제 정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죄인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갈라디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래서 율법은 저주라니까요. 수건은 벗겨지리라. 예수님 안에 구원받으면 모든 죄 때문에 가로막고 있던 것은 다 없어져 버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 몇 번 용서해야지 돼요? 7번까지만 하면 돼요? 그것도 엄청 많이 하는 거지. 7번까지.
아니다. 70번씩 7번까지라도 해라. 그러면 그 70번씩 77, 49, 490번, 490번은 490년 후에 뭐가 이루어져요? 속죄가 이루어졌잖아. 다니엘 9장에서. 70주. 490년 후에는 속죄가 이루어졌잖아. 그 70번씩 7번이 490년에 진리가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같이 부드러워 돌같이 두고보자 이빨을 갈던 것이 그 갈던 이빨이 싹 없어지고 미소로다가 딱 바뀌고 돌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살같이 싹 바꿔졌느냐 이거요. 그렇게 안 바꿔졌으면 그 사람 구원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 30년 다녔어도 소용없어요. 50년 다녔어도 50년 안 됐으니까 30년을 사모님도 그렇게 안 됐으면 구원이 아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제 주님은 그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님의 영께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죄에서 해방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수건 쓰고 거울 보면 제 얼굴 제대로 보여 안 보여? 그 수건을 딱 가리고서 얼굴을 보는 것 같아. 내 얼굴이 환히 뚜렷하게 보이잖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확실하게 선명하게 바라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주님 나라의 영광이 확실하게 보여야지 돼요. 그게 안 보이니까 희미하니까 믿음의 눈이거든. 그거 믿음의 눈이 흐려. 엘리제 사장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잖아요. 그 영적 눈이 어두운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적 눈이 어두우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밝히 보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더 값지고 좋은 거예요. 그건 분명하잖아. 확실하잖아. 눈으로 내가 확인한 거니까. 그런데 마음의 성령의 인침과 성령으로께서 새기신 내 마음판에 마음의 비석에 마음판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각인되면은 눈으로 안 봤지만 확실하게 그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소리에 어지간히 자주 해요. 복음교회에서 툭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 있긴 뭘 있어. 남의 죄나 투철해. 너 이래서 나 이래서 정죄만 하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마귀가 거기까지만 딱 해놨어. 그래, 예수님이 너 잘못한 거 정죄 안 해.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 그래서 그 다음 말을 싹 삭제해버렸어.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찾아봐요. 알지만 찾아봐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자,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육신 생각 따라가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럼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느냐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느냐 이제 각자가 이제 자기 마음의 양심을 물어봐요. 지금 물어보고 고치면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가면요 양심이 살아나요. 그래서 양심이 살아나서 내가 지금 살면서 내가 지은 죄 기억을 못하는 것까지도 다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세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뭐요?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새겨져 있고 예수님의 편지가 쓰여져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고 너는 내 편지 받은 사람은 내 구원 편지 제대로 받았구나 하고 정죄 없이 딱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다른 글자로 쓰여져 있어. 신비에 새겨지지 않고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고 돌에 새겨져 있어. 버림받는 거예요. 이게 정자에 없는 이들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귀가 그게 중요하니까 그걸 싹 개혁성경에서 삭제한 거예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교회가 방종한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성경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복음교회에서 킹제임스 씁니까? 안 씁니다. 서갑지도 안 쓰고 박모 목사도 안 쓰고 이모 목사도 안 쓰고 반도독자 전한다고 하는데도 다 킹제임스 쓰는 데가 우리밖에 없어. 복음교회에 있어. 18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마지막 절에 3절. 그러나 우리는 다 파손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주님의 영에 의하여 이루신 것이니라.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바꿔져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바꿔진 게 다시 태어난 거예요. 본 어게인.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어. 그것이 하나님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이루신 것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마음에서 왕국이 건설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참 죄도 하나도 안 짓고 말도 실수 없어하고 행동도 실수가 없어야지 되잖아. 근데 이는 뭐 육신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도 고린 이렇게 쓰긴 했지만 로마서 7장에서는 자기 육신을 보고 한탄하잖아요. 걔 육신과 싸우면서 가는데 육신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하고 실험하다가 육신을 이기고 가고 졌다가 자빠졌다가 또 다시 육신을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 가고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믿었어. 내일서부터 딴짓하면 성령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반대되는 행동하면 그건 끝까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승리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예수님과 같은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주님의 영에 의하여 이루신 것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편지 역할을 잘해서 편지가 잘 배달되도록 해야지 돼요. 중간에 유신을 시켜야지 돼요. 하나님의 편지를 받았다면 그 편지를 끝까지 잘 전달을 해야지 돼요. 중간에 잊어버려야 돼요. 아니면 찢어버려요.
끝까지 그 편지를 배달하셔야지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배달하는 삶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날마다 육신에 져서 살지만은 믿음의 힘으로 이렇게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날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길을 좌우에 온갖 유혹을 물리치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 교회 지체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항상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